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는 아무래도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일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임마누엘 찬양제 성가를 잘 못 들었는데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박수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과 은혜와 또 기도와 함께해서 아름다운 찬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청소년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수련회 기간 동안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수련회 주제 성구는 요한복음 10장 27절이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된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신앙생활을 아멘. 청소년과 많이 다르시네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한 번쯤 들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예전에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저 육체적인 음성만을 생각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장경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육체적인 음성처럼 들려오는 음성도 당연히 있죠. 다 경험하셨으니까.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장경아, 내가 너에게 기도 제목을 주겠다 이런 음성은 아니었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음성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져 은혜롭게 살아가야 우리가 나에게 음성은 뭐 창경아 이래야 한다 뭐 이런 뭐 응답을 주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뭐 이렇게 들려오는 음성이 아니라 뭐 성경적인 게 음성이 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무슨 음성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슨 음성이야? 그럴 리가 없어. 육체적으로 들리는 음성만이 음성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양심의 가책 같은 게 있잖아요. 또 어느 날 은혜가 되고 귀에 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즐겁고요. 또 성경이 막 읽고 싶어지고 또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을 알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생각을 아시죠. 설마 주님을 속일 생각은 없으시죠? 가끔 가다 보면 청소년부들이 선생님을 속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보이잖아요. 그죠? 쥐어 박을 수도 없고 가끔씩 속아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속일 수 없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그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결정하게 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 27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점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맞나요? 물론 저희는 예수님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그저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과 닮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과 똑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좀 피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 청소년부가 함께 나눴습니다. 2박 3일 동안 뜨겁게 나누었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2박 3일 동안 너무 뜨겁게 찬양해서 너무 뜨겁게 기도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찬양 집회 시간 2시간을 하는데 그때 하필이면 고장이 나가지고 정말 뜨겁게 땀 흘리면서 찬양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저는 끝내고 싶은데 애들이 끝내진 않아요.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삶은 무엇인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나누려고 하는가? 우리 성도님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지, 무슨 말씀을 나눠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멈추지 않아야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적어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려면 누군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저러한 사역을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는 말을 그 당시에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가시다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 아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을 예언자다 선생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제 아들이 대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차 여쭤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알아봤던 것 같아요. 누구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저희는 이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알게 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다른 누군가가 알려준 게 아닙니다. 뭐 소문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은 보통의 인간이지만 보통의 인간으로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처럼 경배받을 분이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맞나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를 향해 전달해 주신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삶을 더 아름답게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밖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시죠.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삶이셨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 노창경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뭐 이천 솔림교회 전도사이고, 뭐 외모는 어떻고. 감사하게도 오늘 김정인 권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전도사님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네 권사님 이렇게 멋지세요 이렇게. 권사님의 가정과 삶에 축복이 가득하게 해서 막. 저 외모에 칭찬을 말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뭐 외모는 어떻고, 뭐 결혼을 했고, 아이가 셋이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저는 설명할 겁니다. 뭐 별명이 뭐 창경궁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요. 그래서 저의 직업, 뭐 성별, 나이, 출생들을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저를 두고 창경궁이 별명인 저 노창경, 저 전도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해준다면, 그거를 옳게 또 말해준다면
나를 더 잘 안다고 저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겉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히 저죠. 멋진 저. 하지만 저의 정체의 핵심에는 제가 가장 깊게 믿고 또 생각하고 동의하고 실천하는 것을 또 저에 대해서라고 말해준다면 그건 더 저를 잘 알겠다고 말하지 않겠나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핵심적인 생각은 무엇일까라고 저희들이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죠. 또 말할 수 있어야죠.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 우주의 무한함을 생각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그 거대함을 느끼면 나의 외로움을 먼저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파스칼이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가능케 하신 그분을 마주하면 처음에는 경외함을 느끼지만 이 우주를 가능하게 하신 분의 핵심에는 제한 없는 사랑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비유가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알다시피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어떤 뜻으로 들릴까요? 라고 중동 문화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들린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또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용돈을 좀 주세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 제가 사업하게 좀 돈 좀 주십시오. 제가 좀 허세 좀 부리게 외제차, 명품 좀 사게 또 돈 좀 주십시오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매우 무도하고 무례하고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이걸 요즘 시대로 비유하려고 해도 너무 불리해서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나눠줍니다. 재산을 줘도요, 그 재산의 처분권은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야 바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상속받은 이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팔아버립니다. 정말 저도 자식이 있는지라.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 싶지 않고 아버지의 교육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랑 따로 살고 싶고 좀 심하면 아버지랑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싫습니다. 아버지 재산만 필요해요. 아버지가 저한테 재산도 주고 처분권도 줬으니 이제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관계가 끝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먼 나라로 떠나버리죠. 그리고 그 이후 이야기는 잘 알다시피 그 돈을 흥청만청 쓴 후에 그곳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들었을 때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돼지를 치는 일이었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 그것조차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구나 하면 아들이 조금 뉘우쳤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이 둘째 아들 입에서 맨 처음 나온 것이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부리던 종들도 풍족히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멍청했고 제가 정말 부족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회개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물론 아들이 말한 것을 두고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약간 달라요. 회개한 사람 입에서는 맨 처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불효했습니다 라고 나와야죠. 그런데 맨 처음 나온 말은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그때 가서 말한 것도 아니고 연습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연습을 먼저 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말씀이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만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말해야겠다, 아버지가 날 용서하게끔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저 죄송해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죄를 지었다고 말해야겠다 한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있는데도 달려나갑니다. 당시 가부장제 문화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가부장제라는 것의 핵심 권리는 가족을 구성하는 권리인데 아버지가 자기 혈육이라도 내치면 가족 구성원이 못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가부장제는 아버지라는 권위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함부로 경거망동해서도 안 되고요. 자식들에게 절대 얕잡아 보여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연습한 말을 하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등짝 스매싱이었을 겁니다. 야 이놈아,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럴 만 없이 종들에게 가서 좋은 옷을 내서 입히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서 옷은 무엇을 말할까요? 신분의 회복을 말합니다. 또 반지를 끼우라는 것은 도장을 의미하는데 도장을 끼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는 청중들에게 이상하게 들렸을 것이에요. 이 아들에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커스가 아들에게 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고자 한 것은 이 우주를 이룬 핵심적인 분,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부족한 모습도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막막함과 두려움과 갈피를 못 잡고 어떨 때는 허무와 허탈에 시달리고 어떨 때는 고통에 넉넉고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우주의 본질에는 제한 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생각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한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제한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삶의 본질이고 이 제한 없는 사랑을 우리도 나누며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다른 비유인 선한 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잘 알다시피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흠씬 두드려 맞고 돈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옷도 뺏기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에는 옷이 벗겨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과 인종과 계급을 알았습니다. 주일날 정장 입고 온 사람들은 보통 누구인가요? 전도사. 더운 날 정장 입은 사람은 보통 누구인가요? 장로님들도 계시네요. 맞네요. 그러니까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진 채 길거리에 거의 죽게 된 사람은 신분과 인종과 계급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몇몇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지나갑니다. 왜냐?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거의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혐오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라고 생각해서 유대인의 참된 신앙을 왜곡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가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리고 그를 돌봐주죠. 이 사마리아인은 그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나 레위인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건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었던 겁니다. 유대 제사장과 레위인은 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란 것을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제한 없는 사랑을 우리도 신분과 인종과 계급, 그 어떤 장벽에도 구애받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비유 두 개로 예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말씀과 그분의 행동과 또 그분의 신비한 지혜, 또 가슴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혁명적인 이야기를 다 풀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질이 제한 없는 사랑임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제한 없는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며 우리 역시 제한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렇다면 예수가 없는 삶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 나온 베데스다 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못에는 천사들이 와서 물을 저으면 낫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가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도 낫고 싶었겠죠. 그런데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낫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만나 탄식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예수님이 낫고 싶냐는 질문에 낫고 싶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저를 넣어주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했나 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베데스라는 장소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베데스라는 기다림과 경쟁, 절망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은 그곳은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나 기회, 환경에 희망을 걸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데스다는 어떠한 곳입니까? 은혜와 회복, 새 생명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자격이 아니라 긍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이 전하는 핵심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의 자비와 주권적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예수님이 참된 생명과 치유의 근원이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가장 연약한 사람을 먼저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사경회 때 잘 배웠죠. 무엇을 배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가는 삶. 그렇게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제 겨우 2주 지났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보십시오. 자기 안에 자기 주장이 아주 강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야 할 존재임에도 우리의 주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정답인 것 마냥 살아갑니다. 성경이 정답이라고 말하는데도 말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이 또 저희들입니다. 주님은 그냥 사랑만 주십시오. 주님 그저 저에게 복만 주십시오. 나머지는 제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저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마른 성공, 또 빠른 직장을 구하고 집을 구하고 결혼하는 것. 그게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자신을 보십시오.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단임 목회 나간 사람도 있고요. 저보다 어린 사람들은 목사님이 된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합니다. 누구보다 빨리 가길 원했던 저는요. 가장 느린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설교가 주어지고요, 찬양이 주어지고, 기도할 시간이 주어지고, 말씀을 읽을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한때는 집사여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조금이나마 아는데 많이 힘들죠. 기도한 시간이 부족하고 말씀 읽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습관처럼 하려고 해도 하루 이틀만 지나면 그 습관이 금방 무너지는 것이 성도님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또 예수님이 아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저희들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칠지라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